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재미있는 교회, 재미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내용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스폴전 당시에 사역을 했던 아키발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적으로 거의 한 세기 반이 지난 그런 시대의 상황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매우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인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직분자들, 이들은 분명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를 이끌 때 비록 그 안에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아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를 이끄는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친자식들을 위한 수고와 땀과, 아니 그냥 옆 동네의 아이들, 내 자식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보이는 열정과 사랑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 아이, 남의 아이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 아이가 아닌 자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는 없죠. 오직 내게서 난 자들만이 내 자식이고 그들은 내 말을 들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게서 나온 자식들을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식들을 돌보라고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아닌 존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개그 콘서트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드는 재미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을 정말 흥미롭게 흥겹게 만드는 일들을 보시고 박수 쳐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 또 그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보여준 행위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일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학생들과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노래 전도단을 만든다든지 연극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앞서 나가서 한번 공연을 멋지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현지의 아이들의 말들 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거 배워서 그냥 노래로 아이들 앞에서 공연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복음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현지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팀들이 왔다 간 후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 전략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는 것이 성도의 입장이고, 또 불신자들도 그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전도의 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유쾌한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쇼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노래를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소재를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여 무슨 내용이 뭐였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한 것이죠. 즉 이들이 사용한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들의 권능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재미난 공연을 하는, 재미난 흥미진진한 쇼를 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이한 손길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우리의 이 공연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할 때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파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실은 공회 석상 앞에 잡혀갔을 때도 너희가 무슨 말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속에 거하시는 영이 그 상황에 맞게끔 마땅히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연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건너와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들었을 때에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건너와서 재미난 흥미거리들을 들려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와서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더불어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 증거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복음 전파 방식은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런 방식에 놀라울 정도로 주의 도우시는 기이한 손의 권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증명하잖아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에 있다. 그들은 천하를 뒤집어 놓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자기 백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울은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선포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그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에만 집중했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아마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배나 많은 시간이 요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경건한 자들을 위한 일종의 유흥거리는 그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교를 각오하며 나아갔는데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엇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가 알고 있었던 사역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의 왕자인 바울이 사용한 방식에 대한 마지막 묘사는 그가 앞에서 이미 하였던 사역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예수에 관한 모든 것으로 사람 듣는 청중들을 설득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며 주 예수에 관한 것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관통하고 있는 당치도 않는 그 허튼 일들을 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전도 방법들과는 얼마나 대조적이었는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당시는 그 당시고 오늘 우리 21세기에서는 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복음의 본질만 바꾸지 않으면 되지. 포장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도했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흥미거리들을 유발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재밌는 일들을 교회들마다 앞다투어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의 현상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날마다 회심하고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가 성도들이 내는 헌금의 상당수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일들에 얼마나 많이 지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일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흠먹거리로 얻게 된 자들의 회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드라마와 같은 재미있는 소재들로 처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회심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분명히 분리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정말 차별을 두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그저 교회가 사용하는 용어에 익숙하다고 해서 사람들과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런 분리정신을 느슨하게 하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말과 행위에 대해서도 적당히 봐준 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부주의한 자들과 냉소자들의 언행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주일 저녁에나 낮에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강좌를 통해서 그들의 새롭고 거룩한 가정에서 즐거워하는 남편들과 아내들과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해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이
연주회를 통해서 발견했다고 하는 평강과 위로와 즐거움에 대해서 더 이상 잠잠하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사도적 방식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것을 선포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흥미거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돋구고 그들의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그 일의 결과는 끊임없는 이 흥미거리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정말 순수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다른 거 아닙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주님을 더 만나기를 갈망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흠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고상한 것이기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교회가 재미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재미있다. 와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역사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요? 재미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수년이 지나도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